2018년도를 보내며 2019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2018년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2018년도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슬픈 일만 있었습니까? 나에게는 기쁘고 행복한 일은 생기지 아니하고 항상 짜증나는 일만 있었다고 원망하는 그러한 한 해였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올해는 정말로 나에게는 안 좋은 일만 일어났다 라고 생각을 해도 정말로 정직하게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그렇게 짜증이 나는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이 찢어져라 기쁘게 웃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참 행복하다라고 그런 행복을 느꼈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일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쁜 일, 행복한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디모데전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일들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2018년 이 마지막 밤에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를 맞이하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5장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모세의 인도하에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갈 때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오던 이집트의 군대들은 물속에 수장이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허벌판 메마른 광야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메마르고 험한 광야에서도 먹여주시고 또한 힘들지 않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 반역한 백성들은 다 죽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 세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새술은 새 부대란 말처럼 모세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요단 강물이 위로부터 끊어져서 마른 땅이 되어서 원래 마른 땅처럼 된 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로 두려워하였는지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으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또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정신이 잃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두려워하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일까요? 우리가 언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아마 이런 경우는 아마 이런 상황일 거예요. 강아지가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가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벌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던 일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마치 호랑이 앞에 있는 강아지처럼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지금 적들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마나 승리일 것입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공격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이때 공격을 해야 합니다. 적들의 사기가 떨어진 이때가 가장 공격하기가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격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할례를 명령하셨을까요? 이 할례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circumcision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포경 수술입니다. 포경 수술.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의 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계신 남자분들은 많이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이게 얼마나 아픈지, 이게 마취를 하고 잘라내도 이게 하루 이틀 낫는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 이상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는 이게 마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수술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돌을 갈아서 칼을 만들어서 그 돌로 피부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나을 때까지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 나와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을 때 그가 세겜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야곱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외동딸 이 디나가 이 세겜 땅의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여동생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랬더니 3일째 되던 날 여전히 그들이 아파서 일어나지는 못하는 그때에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2명이서 한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인 거예요. 왜?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 전투를 할 수 없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이 전투 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구별이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2019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2019년도에는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할 때는 다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할례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 없는 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냐면 오직 할례를 받은 자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다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기를 소원합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누구만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원한다고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가 무엇이냐? 구약시대 때는 할례예요. 할례.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할례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12정탐꾼 이야기.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벌하시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형벌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새로운 세대들과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장이 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채워주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그런데 오늘날에는 육체의 할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 되실 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 할례를 명령하셨냐면 할례는 구별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구별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는 구별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미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섞여서는 안 됩니다. 구별이 돼야 해요. 구별이. 왜 구별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무엇이냐?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내용이 이제 노아의 홍수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이 세상을 한번 심판하셨습니다. 왜 심판하셨냐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게 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 1절, 2절 그 앞부분에 보면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넘어가서 이제 서로 섞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구별이 되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섞이게 되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다 2019년도 새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2019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승리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후에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우기 전에 먼저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의 추악함,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 똑같이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일하고 친구 만나고 취미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일하고 친구 만나고 취미 생활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과 구별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먼저 세상과 구별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먼저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건넌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었을 때 요단강이 마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례를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2019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일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이 가득한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